몰랐으면 좋은데 사울 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노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사울 왕의 편이 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 편이 없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편이 되어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편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울의 말이 옳다고 증명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야, 이건 여러분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고 사울 왕의 이 가축을 치는 책임자였던 사람이 이 도액이었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옆에 있다가 사울 왕의 말을 듣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편이 되는 거죠. 나와서 어떻게 편이 됩니까? 도액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으로 있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골리앗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무서운 칼을 주는 것도 내가 보았습니다. 왜 주었겠습니까? 왜 음식을 주고 왜 다윗에게 칼을 주었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공모한 거 아닙니까? 공모는 누구를 공모한 겁니까? 그 칼을 가지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께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과 공모하고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고 이 사울 왕을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분명히 이제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85명을 다 모아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살던 그 성읍에 어린 아이까지 제사장급들은 다 남자들은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주었느냐? 그럴 때 이 아히멜렉이 솔직히 말합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 아닙니까? 맞아요, 사위였어요.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장 아닙니까?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가정의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의 사위고 호위 장군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가 음식이 없다고 해서 주었고 칼이 없다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준 것뿐입니다.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절대 공모한 거 아니었어. 그러나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85명의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 무고한 사람을 85명을 다 죽이고 말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봅니까? 사울왕 주위에 쓴소리 해주는 사람, 진심으로 쓴소리, 바른 소리, 진심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침묵하거나 비위 맞춰주거나 편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만 주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 85명, 무고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서운 죄를 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사울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런 길을 가다가 망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자기만 망하고 자기만 불행했습니까?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을 여러분 듣고 싶어 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덮어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못 살아도 잘못된 길로 가도 칭찬해주고 괜찮다고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한다고 나의 비위를 맞춰줍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알겠습니다.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게 괴롭지만 나에게 쓴소리를 해줍니까? 여러분 지적을 해줍니까? 참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잘못도 가려주고 덮어주고 하는 이런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칭찬의 말을 하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말을 듣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나친 것은 절대 되지 않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쓴소리도 좀 아픈 소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바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잘못된 말을 분명히 아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지만 또 누구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의 말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용기도 주세요.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세요. 기쁨도 주고 복도 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위로해주고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복만 주는 말씀만 듣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들을 찌르기도 해요. 우리들을 째기도 해요. 우리들을 가르기도 해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위로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칼이냐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겠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위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과 같아요. 예리하고 날카로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날선 칼과 같기 때문에 정직하고 고맙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과장이나 아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의 심장을 째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째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정신 들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살게 되고 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기 때문에 양날선 칼과 같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던 것을 버리게 하고 끊지 못하던 것을 끊게 합니다. 가서는 안 될 것을 안 가게 하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하게 합니다. 참지 못하던 것을 참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던 것을 순종하게 하고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누구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세상의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참석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결혼잔치를 하는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결혼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결혼잔치를 하는 중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아마 이 결혼하는 부부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여러분 좀 큰 낭패죠.
흥랑되죠.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실망스러운 잔치가 돼요. 왔던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신혼 부부에게는 부끄러운 결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아시고 안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이 신혼 부부에게 부끄러운 잔치가 되고 온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의 잔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어떤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최상의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 그래서 그 열애를 주장하는 그 주관자가 어떻게 너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놔두게 되느냐고 할 정도로 최고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할 결혼잔치를 성공한 결혼잔치로 만들어줬어요. 실패할 결혼잔치. 그런데 그 실패할 결혼잔치를 성공한 결혼잔치로 만들어주시고 실망에 가득 찬 결혼잔치를 만족한 결혼잔치로 만들어주시고 부끄러워할 그 결혼잔치를 찬사를 듣는 결혼잔치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한 그 새 가정에 기쁨을 선사하고 행복을 선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두 젊은 부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쁨을 선사하고 행복을 이제 시작하는 그 부부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와 구원과 영생만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도 선사하시고 행복도 선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로 바로 살게 하고 바로 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공부 1등보다 더 나아요. 사업 성공보다 더 나아요. 공부 1등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기울이자. 사업 성공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기울이자.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나아요. 대통령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대통령보다도 더 나아요. 더 가치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대통령들이가 다 감옥에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스타 되고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얼마나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줍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 쓴소리도 쓴말씀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얼마나 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 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뭐냐? 이방인들 너희 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새기셔야 돼. 쓴말 새기셔야 돼.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노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김성관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헛말하신 적이 없어요. 헛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자가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쓴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이 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을 고치고 그래서 바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